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야고보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71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예,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그 중에 6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그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세부 당황 중에 그 예배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충하며 또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서로 하나로 연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귀히 여기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우리가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둘째로는 죽은 제사가 아닌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예배는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또 악하고 음란하며 어그러지고 거스리며 또 패역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또 우리의 말과 행실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 또 믿음의 분량에 감사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회복되는 교회라는 교회 목표의 두 번째 세부 사항으로서 기도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 또 성도의 영혼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영혼의 호흡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육신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것처럼 우리 영혼도 이 기도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호흡이 강한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호흡이 강한 영혼이 건강한 모습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또 삶 속에서 대화를 통해 화목하고 친밀하게 되는 것처럼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부부나 또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잘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하고 또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 안에서 동료 또 친구 상사나 또 아랫사람 그들과 대화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고 또 즐거운 직장 생활을 유지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처럼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호흡이 중요하고 또 대화가 중요한 것처럼 영의 호흡이자 하나님과의 대화인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또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 회복되고 또 그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회복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회복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참된 기도의 회복이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회복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 기도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그럼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기도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하죠. 간구, 기도, 도구, 감사. 그 중에 이 간구와 도구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도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면 간구는 좀 더 특별한 일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도구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감사는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주로 기도와 간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러한 시험을 이겨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 그랬고요. 또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나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그들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만난 시험이 뭡니까? 바로 홍해로 인한 시험이었어요. 여기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의 삶과 홍해를 건넌 후의 삶을 비교해 보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그들이 애굽에서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하며 고역과 압제에 시달렸죠. 그러나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는 그들이 비록 광야의 삶이지만 그들의 삶은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죄와 사망의 종살이를 하던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러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그 가운데서 영적인 자유를 얻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므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되죠. 15장에서는 그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스루 광야를 통과하는데 사흘길을 가는 동안 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라에 도착을 하는데,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은 있는데 물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그러한 시험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신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는 먹을 것이 부족함으로 인한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또 17장에서는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는 또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시험을 만나게 되죠. 또 그 이후에도 대적들이 공격하는 시험, 또 탐심으로 인한 시험, 또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한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난 것처럼, 오늘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잘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험은 누가 당하는 것이고 또 왜 만나게 되는 것일까? 먼저 시험의 대상은 누굽니까? 누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특별히 시험을 받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 생각을 해요. 나만 시험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는 시험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서를 보낸 사람은 주의 동생 야고보고요. 수신자는 누구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예요. 여기서 말하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세계 각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교훈하는데, 첫 번째 하는 교훈이 뭐예요? 바로 시험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교훈이죠. 야고보가 이처럼 첫 번째로 시험에 대한 교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과정에서 모두가 뭘 만난다? 시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시험으로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으로 여기지 않고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 학생들의 경우를 보세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학교를 다닐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다 그들이 시험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포기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시험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시험이 닥쳐오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만 힘들고 나만 시험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그로 인해 낙심하지 말아야, 나만 왜 이럴까?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왜 이러한 시험을 주실까? 시험이 없이 편안하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학생들 중학교들은 이제 시험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시험을 안 본다고. 그게 학생들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실제로 그게 학생들의 어떤 학업의 그 수준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영향을 미치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왜 시험을 하실까? 본문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저주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한 은혜와 복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까지도 은혜와 사랑으로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거기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또 야고보 4장 5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해요.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기하신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셔요?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험하시고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셨겠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잘 되기를 원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둡니까? 방치해요? 네 맘대로 살아라?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이 잘못하면 책망을 합니다. 또 엄하게 초달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러한 책망과 초달이 일반적인 어떤 폭력과 다른 이유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뉴스에서 그 정인이라는 그 어린아이가 그 양부모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 한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참 그러한 사건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또 계속 나오는 뉴스를 보면 그 양부모가 부모들이 다 목회자예요. 또 그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교사로서 봉사를 했다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뉴스를 들으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행할까? 그것은 그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그들의 행위가 폭력일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를 채워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랑은 식어지기도 하고 또 위선적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변함이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앞에 닥쳐오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앞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려면 그 자기 앞에 시험을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기 앞에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시험을 이기는 방법과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로는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첫째로 인내로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되려면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인내를 이루어야 됩니다. 인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 믿음의 시험은 다 연단을 위한 것인데, 연단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금 좋잖아요. 그죠? 금 좋아하시죠? 근데 이 금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 때는 그것이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물에 여러 차례 녹아지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죠. 금광에서 금을 캐오면 그것을 용광로에 뜨거운 불에 넣어서 가열을 합니다. 그럼 이제 녹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녹는 점들에 따라 금속들이 분리가 되고, 그러한 과정들을 여러 차례 거치게 되면 순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철도 마찬가지예요. 철광석을 캐서 용광로에 이렇게 넣고 뜨거운 가열을 하면 이제 철이 녹아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철개 모양으로 굳히게 되죠.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와서 또 불에 가열을 해서 녹이거나 또 이렇게 두들기거나 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 차례 과정을 거쳐야 그것이 쓸만한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 어떤 과정들을 거치느냐. 첫째 단계는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을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또 무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 금광석이나 철광석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불순물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부패성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그걸 제거해야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혈통이 좋고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속에 있는 이러한 부패성을 제거하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정인양의 양부모가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청년 때의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봉사를 했을지라도 그 자기 속에 그 잘못된 부패성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잔인하게 어린아이를 학대해서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러한 부패성이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 속에 있는 그러한 부패성들을 제거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를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철을 이렇게 불에 여러 차례 가열을 하면서 망치로 두들기게 되면 그 철의 조직이 어떻게 돼요? 조밀하게 되고 촘촘해집니다. 그러면서 철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강해져. 그와 같이 우리도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점점 강해져요. 자기 속에 잘못된 줄 알면서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들, 또 옳은 걸 알면서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 그건 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우리가 그러한 연약함을 이제 시험을 통해 연단을 받아가지고 강하게 만들어 나가서 잘못된 걸 끊어버리고 옳은 길을 바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단계냐?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을 가지고 무엇을 사용할 때 그냥 그 철 그대로 있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되죠. 여기 이 종이 있잖아요. 이 종. 이것도 철로 만들어서 뭐 철인지 주석인지 모르겠는데 코팅을 한 거라고.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종으로 사용을 하죠. 또 뭐 그릇의 모양으로든지 아니면 농기구
낫이나 또 괭이나 쇠사랑 같은 거, 또 뭐 삽, 도끼, 망치, 곡괭이, 뭐 칼, 무기, 방패, 창,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그것이 제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철이라도 이 용도에 맞게 만들어지 못하면 그것은 다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그를 통해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은 바로 기도로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앞에 시험들을 이기려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앞에 닥쳐오는 시험들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여기서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모두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기의 시험들을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만났을 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기도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 이제 그걸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로는 기쁨으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보면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서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하라는 것은 그 시험 자체를 기뻐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죠. 그 시험은 유익으로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할 때 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만들어지게 되고 또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험 중에 기뻐하며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의 시험을 당하게 되죠. 근데 다니엘이 그 시험을 앞두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기도해요?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된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엇을 했어요? 감사했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의 시험을 앞에 두고도 이와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시험을 어떻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겼다라는 거죠. 기쁘게 여기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5장 40절을 보시면,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고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이 일어나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났어요.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핍박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채찍질했다 그랬잖아요. 채찍질. 매 맞았어. 그런데 사도들은 뭐 하면서 돌아가요? 기뻐하면서 돌아가요. 채찍으로 맞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험을 만났음에도 사도들은 뭐 합니까? 기뻐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시험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유익으로 주신 줄 알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자기 앞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줄 알고 우리가 기뻐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본문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 지혜. 여기서 구하는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시험을 이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에도 지혜가 있어야 공부한 것이 잘 생각나서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났을 때 지혜로운 자가 돼야 자기 앞에 시험들을 잘 이기고 통과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했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을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서도 보면 우리가 힘이 강하고 국력이 세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힘이 약하고 또 부족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 또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중국의 그 역사 소설인 초안지라는 소설을 보면 그 초나라의 항우와 그 다음에 한나라의 유방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 항우는 우리가 그 항우 장사라는 거 알죠? 아주 힘이 센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용맹스럽습니다. 전쟁도 잘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항우와 유방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느냐? 유방이 이겼다라는 거죠. 유방이 전쟁을 이기고 나라를 통일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비록 국력은 이 한나라가 약했지만 이 유방 그의 수하에는 한신과 같은 그러한 어떤 지혜로운 모략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략을 지혜를 써서 강한 이 항우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여러분 살수대첩 아세요? 살수대첩? 을지문덕 장군의 그 살수대첩. 이게 이제 고구려와 그 수나라와의 전쟁인데 이 수나라가 그 우문중이라는 그 장군이 30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이 고구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많이 밀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 을지문덕이 그 살수라는 곳으로 이 수나라 군대를 유인을 하죠. 그리고 그때 이미 이제 그 상류에다가 그 댐을 뭐 가리댐을 쌓아서 물을 많이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수나라 군대가 이제 이 고구려 군대가 도망갈 때 그걸 모르고 그 강으로 들어왔을 때 그 댐을 열어가지고 그 수나라 군들을 그 물로다 엄모를 시켰어요. 그 살수대첩에서 도망간 그 수나라 군대가 2,7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30만이 왔는데 다 죽고 2,700명이 돌아간 거야. 군사의 어떠한 국력으로 비교하면 전혀 상대가 안 되지만 그 을지문덕 장군이 지혜로 그 큰 전쟁을 이기게 됐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싸움에서도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만나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들은 어때요?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함으로 자기 앞에 시험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본문 6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시험 중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구한다는 건 뭐냐? 무엇을 믿어야 돼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앞에서 설명드린 것 내용들이, 첫째로는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은혜로 주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험을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또 복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아무리 그로 인해 죽을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또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이걸 믿을 때 그 시험을 감당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시험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을 때 우리가 그걸 감당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해보기도 전에 뭐래요?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는 거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무엇을 믿느냐?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언약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들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들이 시험에 넘어가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도 그러한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마침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앞에 닥쳐오는 여러 시험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말고 그 시험들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인내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기도로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오고 그 기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영의 호흡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이 기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귀히 여기고 이제 기도에 힘쓰되 믿음으로 힘써 기도함으로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저희를 만드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시험들을 만났을 때 낙심하기보다 시험 중에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사오니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 자기 앞에 시험들을 다 이기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19가 또 조금씩은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이제 속히 종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의 믿음들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러한 믿음의 시험을 기도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에 복을 더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